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는 사람들을 향해 설 때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느낍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좋은 게 있어? 내게 도움이 되니? 그 앞에서 나는 주눅이 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진 게 없고 무능한 내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나를 보며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겠지?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의 죄라도 보이면 잣대를 들이대며 어떤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캐내고 뒷담화하며 따돌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내 죄를 들키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시켜 내게서 눈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살얼음판 속에서 내 마음속의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야. 내 안에는 선이 없어. 난 능력도 없어. 너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된 병에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족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야. 법을 지킬 수 없고 너를 만족시킬 수도 없어. 그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를 찾아야 해. 아버지, 이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찾으니 더 이상 능력 있는 척, 올바른 척, 의로운 척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척하는 내가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진짜 의와 선과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가짜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에도 있고 또 앞에 스크린도 보시면서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서로가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에 대한 설명을 당신 스스로 설명해 주신 책이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의 시작이고 나의 전부입니다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달려듭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지 않는 인생은 성경도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내 인생이 더 돋보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얻어 사는 삶을 살게 하기를 바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썼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설명해 준 책이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 계획,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율법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 구약인데, 이것을 읽다 보면 지금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받기가 힘든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었던 내용이고, 또 그 시대가, 문화가 다른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동성애자나 동물과 행음하는 자나 무당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야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었던 말씀이 구약이고, 그 말씀이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에나, 그리고 전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 있던 사람이나 또 앞으로 후에 있을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은 직접 행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길 수 없구나, 지킬 수 없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몽학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 선생님과 같은 것이.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느니라? 죄를 깨닫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나요. 그때 국민학교였죠. 옆에다가 수건을 달았어요. 수건을 다 달았어요. 그 앞에 줄을 쭉 섰어요. 키 순서대로 쭉 섰어요. 저는 키가 커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섰어요. 나는 나중에서 알았어요. 왜 앞에다가 명찰 앞에다가 수건을 달았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다 코찌질이라서 그 손수건을 매달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아이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이제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 없으니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료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내 매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TV에서 그런 스님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산상수훈, 특히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을 매일 읽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을 해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을 하면 이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내 눈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지킨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이 땅은 모두 다 소경만 가득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손발이 없는 불구자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왜 지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젠 예수님은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7장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의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12절에서 이 1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앞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머리에서도 똑같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전체의 요약이다. 구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들을 지금 하신 말씀이 맥락이 이 산상수훈 7장까지 연결되는데 오늘 12절에서
이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하면서 대접을 이야기하고 끝마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그들은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은 어떤 겉에 보여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 내면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마음까지도 건드리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인데, 오늘 그 율법과 선지자를 너에게 준 이유가 이것이 너희가 직접 너의 몸으로 지키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목적은 결국 이 목적 주었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 공부해. 그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공부를 해야 내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입고 여러 지식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다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해. 공부하면 내가 과자 줄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소원 들어줄게. 근데 너 공부하지 않으면 너 혼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율법과 선지자 너에게 주었지. 근데 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준 진짜 목적이 뭐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다 폐기시키라는 이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성경에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에 곳곳마다 우리를 가기를 원하는 방향의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종로를 가게 된다. 그러면 차를 가고 나면 내비게이션마다 종로에 대한 이정표를 따라가도록 이끌어 가듯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의 끝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 이정표의 끝 종착역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 요구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율법이 우리 속에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되셔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율법에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그 율법을 어디다? 우리 속에다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인 율법의 완성이신 그 율법이 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했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일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너 여호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니 이제는 저절로 그분에게 되어진, 이제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다시 성경에 우리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성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면 가게에 가도 성구, 성패, 액자 보면 이것을 쫙 붙여두고 또 성도 신방으로 갈 때 이 성구 내용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성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과 바람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장로님하고 같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딱 나왔는데 그 식당 옆에가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저 수목원 가는 길 방향에 있는데 그 절이 있어요. 근데 절에 뭐가 써져 있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문구를 다 써놓은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 기도 이런 내용이 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이
똑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좋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점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집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원어의 그 용법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그래서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꼭 해라는 거예요. 꼭 구해야만 된다. 그리고 현재랑은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일 현재 꼭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꼭 구하라. 지금 당장.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이건 마음 생각까지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너에게 꼭 있어야 하고 이게 좋은 것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은 공강복음 안에서 다르게 설교하고 있는데 더 자세히 누가복음에 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오늘 너의 인본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 산에 올라가서 들어줄 때까지 그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성령이야. 성령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꼭 구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아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승입니다.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빈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소방 맞아서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잔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끝이야. 끝장이야. 네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네가 아무리 그 겉모습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갖췄고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거 필요 없어. 기름 없으면 끝이야.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없으면 끝이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가져야 돼. 이것이 바로 생명이야. 이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영과 네가 연합되어야만 되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너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으로 사람의 육신의 몸만 갖고 있다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르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너는 꼭 기도해. 꼭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서 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주겠어. 야, 악한 자도 자식이 뭐 돌아가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주니?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니? 아니잖아.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그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12절. 우리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절까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서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이 구절을 특별하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모든 것 결론의 핵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 이 모든 것, 이 모든 성경의 결론 뭐냐? 내가 대접받고 싶니?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면 좋겠니? 그러면 너도 남을 똑같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 그것이 그런 관점과 시야로 봐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의 시대에 그들의 율법 안에 보면 손님이 저기서 오면 남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나그네가 손님이라고 오면 그 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오면 내 손님이다!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그 손님을 접대한대요. 서로가 손님을 접대하려고 한대요. 근데 먼저 소리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중동의 그 안에 풍습에는 표현을 뭐냐면 그 사람의 위 속에 있는 소금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최소한 먹었던 것들이 소금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2, 3일 정도, 3일 정도는 아무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3일은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을 율법으로 얘기하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거예요. 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야 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것이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것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또다시 인본으로 저 사람이 나를 아주 그냥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나한테 아주 대통령처럼 대접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대접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접이요. 그 대접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접.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대접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여기 다 읽을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에서 5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교독하겠어요.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개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와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결국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사들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 장면 속에서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로 찢겨져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찢었어요. 다 뜯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리가 되셔서 그것을 다 헤쳐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땅의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둡고 그리고 또 땅이 깨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받기를 예수님께서 대접받으셨던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대접이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을 다 찢기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속에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일이
오늘 내 속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야. 나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온전하여 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의 그 일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기시고 갈리시고 피 흘리셨던 그 고통이 오늘 우리 속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 골수와 뼈가 혼과 육이 다 갈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자존이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 자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구나. 이 고백이 우리 속에 토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또한 다른 일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이런 대접을 그가 우리가 바라보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늙은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다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그 다양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주인이 되어지는 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대접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뭡니까? 이 요청이 뭡니까? 너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너 성전인 거 몰랐니?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없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없니? 이것으로 보신다는 것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대접받으라는 것이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또 내 형제, 내 자매, 남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결론이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좋은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성령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라는 것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를 얻게 된 거예요.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 이제서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들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 내가 아들이 되었구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그 그릇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오늘 올 한 해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